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의 소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쥐 뒤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사건은 사사시대의 한 단편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종과 첩과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레위인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들은 쉬어갈 곳이 필요했고 이방인의 땅 여부스가 아닌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늦은 밤 도착하게 됩니다. 기브아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아 노인의 영접을 받아 노인의 집에서 즐거운 밤을 보내던 레인에게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브아 불량배들은 레인 일행이 묵고 있는 노인의 집을 포위하고 남색을 하기 위해 레인을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23절, 24절에 보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레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첩을 주려고 합니다.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려 하는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고 이들에게 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이 계속 행패를 부리자 레이인은 직접 나서서 자기의 첩을 강제로 붙잡아 그들에게 희생양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첩을 내주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은 첩을 능욕을 하며 새벽 미명이 되어야 풀어줍니다. 레이인은 첩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구하며 위기를 극복합니다. 불량배들의 능욕으로 인해서 첩은 레인이 머문 곳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레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첩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능욕을 당하고 왔음에도 그 첩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능욕당한 여인은 처참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 다시 레인이 머문 곳으로 왔습니다.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는 이 여인을 걱정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밖에 한번 나가보지 않고 새벽 일찍 집 문을 나가다가 그 여인을 발견합니다. 만약 그 여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레이는 여인을 두고 자신만 떠났을 것입니다. 레이는 냉소적인 모습으로 첩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첩이 자신 때문에 이런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무척 냉혹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첩이 죽은 것을 안 레이는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가서 12도막으로 나누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한 모습을 함으로써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복수를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이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문란한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족속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이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바른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삶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룩한 지위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했는데 그들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되는 끔찍한 결과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자기 종족들에게 보내는 너무 잔혹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과 삶의 일치가 되지 않는 신앙인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결혼에 대한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대인 관계에 대한 문제, 직장이나 교회의 문제, 또한 내면의 상처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 지금 잔혹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타락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마다 지켜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길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